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쉬어야 할 때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쉬는 일이다. 쉼은 여러분 멈춤이 아닙니다. 또 쉼은 정지도 아닌 것입니다. 후퇴도 아니에요. 현재의 세계를 스피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속도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람, 빠른 회사, 빠른 국가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빨라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빠른 사람이 이겨요. 코로나 백신도 빨리 만들어낸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우주 경쟁도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화성이든 어디에다가 달이든 깃발을 먼저 꽂아야 돼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니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각종 병이 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도시가 생겨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 중산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증기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동력을 가진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배를 통해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 침몰합니다. 왜냐하면 배마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작은 파도나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게 넘어져 가지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요. 그것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일정한 무게의 짐을 실은 배가 물 위에 띄어지면 그 배가 물에 닿은 부분에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절대로 짐을 더 이상 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을 보게 되면 그 아래에 하얀 선, 붉은 선 이런 것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을 프림선이 제안했다고 해서 프림솔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 물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짐을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못 실어요. 그래서 이 선이 뭐냐?
이 선이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바다는 뭡니까? 고난의 바다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이 수고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하고 애를 써야 너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수고는 히브리어로 액체부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는 인간의 편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이 수고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어요. 힘든 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무거울까? 첫째, 죄의 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의 지옥입니다. 이것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불행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죄의 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딱 하나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주십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흠과 티가 없는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해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바치고 나중에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도 순교합니다. 둘째,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팔다리가 아픕니다. 각종 희귀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파 보십시오. 자녀들의 삶은 항상 긴장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전화라도 오게 되면 가슴이 막 뛰죠. 긴장해서 전화를 받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보십시오. 부모의 삶은 참 힘듭니다. 아이의 몸에서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습니다. 온도를 재보니까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이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애기 엄마가 해열제를 먹여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아버지가 아파도 가정이 힘듭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가정이 어려워요. 남편이 아파도 가정이 어렵죠. 아내가 아파도 어렵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도 가족 전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을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치시니 고치셨다고 했어요. 고치셨다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셋째, 가난의 짐도 있습니다. 가난의 짐. 가난의 짐 참 힘들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진짜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라 목사님이 1885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요, 이건 완전 암흑이었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어요. 앞이 안 보여요. 답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성은 70%, 여성은 85%가 글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이름을 쓰지를 못해. 그 이름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은 70%, 여성은 85%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36세였습니다. 36세. 40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저 궁궐에서 사는 왕은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왕은요 46세였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50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아 사망률은 60%였습니다.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6명의 아이가 죽는 거예요.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잔병 치레를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뭐 예방주사도 맞히고 항생제도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6명은 죽고 기적적으로 4명 정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조선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느냐?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학교에서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세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38년이 지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힘없던 나라, 짓밟힌 역사를 가졌던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등이에요. 7등, 7위야. 북한은 한 18위 정도 됩니다. 핵을 빼고요.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K2 전차를 수출하고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전 세계에서 라면을 수출해가지고 1년에 1조 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라면은요 저 히말라야 그 캠프에도 이 라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서양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원을 빼앗아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부요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부요함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죽음 앞에서 떨어 죽음을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도망간다고 숨을 수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죽음을 구원과 영광과 승리로 바꿔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정말 믿느냐. 죽음을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황홀함과 찬란함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기록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그들도 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이 있습니다. 걱정의 짐이 있습니다. 절망의 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짐도 있습니다. 불안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 이 학교에 가는 이 아이들은 왕따의 짐도 있고 실패의 짐도 있고 이 모든 짐들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초청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초청받는다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누구에게 초청받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열일 제쳐놓고 갈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100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초청이죠.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가야지 고민해요.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있는데 좀 그분에게 좀 흡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들고 갈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져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수고의 짐이 있지? 그거 가져와. 무거운 짐 있지? 그거 가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 피하죠. 만나주지 않습니다. 손해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선을 긋고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말을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길을 지나가시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떼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달된 분은 이제 두 손을 탁 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이렇게 머리 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이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술 실력이 뛰어났어. 근데 이 할머니도 이제 이 여름날 길을 가시는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야. 그게 하여튼 뭐 쌀자루인지 뭔지 하여튼 짐을 이고 가는데, 한여름날 이걸 지고 가려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날은 덥지, 땀은 나지, 여기 머리에 인 것은 무겁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딱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는 너무 힘드신 거야.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머리에 짐을 이고 가시는 분에게 차에 타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어서 가시다고. 근데 선교사님은 또 아니잖아. 이분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차에 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차가 막 덜컹거리죠. 몸이 막 튀어요. 이런 차 한번 타게 되면 밥 먹은 것이 그냥 싹 내려갑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이 포장도로 아닐 때 이런 차 타봤어요.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는데요, 밥 먹은 것이 금방 다 내려가요. 그게 이제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는데 참 이상한 거야. 뒤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니까, 글쎄 이 할머니가 이 짐을 차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차에 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자로 빨리 내려놓으세요. 어서 내려놓으세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께 그 모든 짐 몽땅 내려놓고 쉼을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감사해,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고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막 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옆집에다가 쓰레기를 놓으면 누가 이곳에 쓰레기를 버렸냐고 하면서 막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쓰레기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짐들, 이거 다 예수님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면 미움을 축복과 이해로 바꿔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공격해요. 누구를 탓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부족을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그 인생에 비로소 무엇이 있게 됩니까?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 구약의 율법사들은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613가지의 율법 시행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쥐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율법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습니까?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에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이와 같은 짐에 눌려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신음하는 인생들을 다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감당해 주시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으로 쓰러져가는 인생들, 저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전에서 신음한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